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여호와 일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혹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나요? 좋았나요? 시련의 연속이었나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받은 이후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참 잘 살고 별일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고 평범하게 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과 현실의 괴리 속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삶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힘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련의 연속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온 가정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어떤 시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큰 시련이 그의 삶에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이죠. 번제로 바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자를 이삭을 죽여라는 얘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여서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로 사르는 거.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이죠. 전 재산을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종들과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예 주님 내가 드리리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백세에 얻은 정말 귀중하고도 귀중한 아들 그 이삭을 죽여서 피 흘려서 바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미친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한 요구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없이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말씀을 읽는 우리가 또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황당하고도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너무 무미하고도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서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주님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드려도 아들만큼은 안 돼.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순가요? 그 빠질 때도 그냥 아버지 내가 갈게 이러면서 빠집니까? 온갖 이야기가 퍼져. 아버지 잘 살아. 온갖 얘기다. 그 얘기를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정말 효녀 심청이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미하고 건조한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예 주님 바쳤어. 그 얘기가 끝이에요. 너무 재미없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인간의 감정이 다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잘 못 읽는 경우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절대로 못해. 바울은 위대한데 나는 바울의 흉내도 못 내. 다윗은 대단한데 나는 다윗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만 느끼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사건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문제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시험이라는 말인데요. 시험,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예요. 아주 독특한 용어죠. 다른 종교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학생들이나 시험 치는 얘기를 한 번씩 하죠. 여러분, 우리가 희한하게 보네. 오늘 독자 이삭 얘기하는 좋지 않아요? 자, 보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집사님, 나 시험 들었어. 그죠? 목사님, 저 시험에 빠졌어.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시험 당하고 있거든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을 써요. 시험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힘들게 하거나 나를 실망시킬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뒤통수를 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졌어요. 이렇게. 또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요. 근데 커브가 꼭 그쪽으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반대다. 다시 할게요. 옆에 아가씨, 이쪽에 아가씨가 앉았는데 이쪽에 아가씨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이쪽으로만 자꾸 쏠리도록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이쪽 아가씨는 마음에 굉장히 들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커브가 꺾여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얘기 할 때도 시험에 들게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시험은 그런 류의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얘기하죠. 유혹에 빠지는 것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그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것.
근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어다 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시험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내 깊은 곳에 있는 생각하고는 다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합니다. 평안할 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움 닥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섰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정말 저 밑에 깔려있는 생각,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아브라함이 가장 넘어서기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로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면 불신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여기는 넘어서지 마세요. 넘어서면 내가 폭발할 거예요. 넘어서면 내가 삐낄 거예요. 넘어서면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없이 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을 하나님이 건드시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독자 이삭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을 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얻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잔치도 벌리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같으면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지 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 불신앙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 문제에 어려움을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예배를 안 드렸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말이에요. 속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정말 내 깊은 속, 내 내면, 그 내면에만큼 진짜 좋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믿음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또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별반 소용이 없는 믿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 우리의 가장 약점, 그 약점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건드리는 것. 아브라함에게 아킬레스 건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그의 독자 이삭이.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아킬레스 건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명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내 일이 아닌다고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명령을 받는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고 하나님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잖아요. 저는 이 명령을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명령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한, 납득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정말 이상하고도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면 설명이라도 해주면 답답하지나 않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다 설명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그래. 너가 정말 순종하는지 안 그러는지 내가 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설명이라도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예 주님 납득이 되어지니까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몸이 건조하게 그냥 바쳐라 그 말만 딱 나와요. 그 뒤에 뭐 이러쿵 저러쿵 말도 안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즉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애국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고대라고 해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3,500년, 4,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인신제사가 흔했어요. 바로 애굽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요.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면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번제로 드렸다는 게 자기 아이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아들을 2살 안 된 아들을 그 핏덩이 같은 아들을 불로 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번제로 드려요. 그런 가정하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7 족속의 죄를 심판하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인신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윤리를 만드시고 도덕을 만드신 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세상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소모품으로 이용할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가장 존귀한, 가장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두셨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두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가장 걸작품인 사람을 하나님이 인신제사로 바치라고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별들을 봐, 저 모래 봐, 너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삼을까요? 아니야, 너 씨로 말미암을 거야.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사가리 머리를 사라가 흥분하니까 사라가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되니까 내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이스마엘을 얻었어. 이스마엘로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얻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삭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긋나죠.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죠.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하고도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고 계신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달라고 하면 내가 그건 하겠는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못해요.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많아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은 잘 나올 테니까 새벽에 내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새벽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내가 다 열심히 할 건 내보고 전도해라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사실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얘기 못해. 나 못해 신앙들이 그래. 나 못해요, 목사님.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목사님, 내가 금요일 되면 피곤하고요. 내가 10시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자야 돼. 하나님, 나 그거 못해. 우리가 얼마나 핑계 내는 데는 우리가 선수, 국가대표야. 금메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합리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못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한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고 이 창세기를 첫 번째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와가지고는 그때는 좋았어. 소고 치고 춤추고 홍해를 가르니까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홍해를 가르고 딱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3일째부터 원망과 불평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너머로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말이죠.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날마다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입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모세가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계적인가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맹목적인가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가 엔터를 치면 그대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기만 하면 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문제라면, 자 보세요, 다른 문제라면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라면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누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눈앞에 두고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결단의 흔적이 뭐냐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결단했어요. 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더니,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데 사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모든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합니까? 안 해요. 의논하지 않죠. 왜 안 할까요? 어떤 여인이, 어떤 엄마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데 내어놓을 정신 나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아내가 바리까지기를 잡고 늘어지면서 절대로 안 돼. 만약에 당신이 이삭을 드리면 나하고는 끝이야. 이혼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도요, 마음이 흔들려. 부인이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강 큰 남자가 별로 없어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아예 자신의 결단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어떻게? 사라가 깨기도 전에 출발해버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저럴까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이 모든 일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잖아요.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그까지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너희들은 여기 있고 이제 산에는 우리 둘만 올라갈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제 모든 거 딱 갖춰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딱 들면 종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이 100살 넘은 지금 한 10살쯤 됐겠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치매가 왔구만. 모망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막아야죠. 종들이 목숨 걸고 아브라함을 막으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야. 그까지 짐을 싣고 가는 데까지만 가고 너희들 여기 있어. 아주 마음에 확실한 결단을 내린 거야. 만약에 마음이 이런 거 있어. 하나님, 나는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종들이 말려가지고 내가 안 돼. 나는 마음을 먹었는데 내 와이프가, 내 마누라가 말려서 내가 안 했잖아. 결단을 내렸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시간을 꼭 10분씩 늦는 분이 있어요. 약속장소 30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데 30분 늦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시간 딱 안 맞춰서. 그런 사람들은 왜 시간을 딱 맞춰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다 있어요. 차가 막혀서. 마침 딱 나오려 하는데 누가 전화가 와서 또 그때 전화 와요. 차가 막혀서. 또 뭐 나왔다가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나와 다시 올라. 기타든다. 정말 그럴까요? 그 약속에 늦는 사람은요, 그 약속의 중요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오기 전 1시간 전에 나왔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푸는 거야. 제가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특강이 있어가지고 와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시간이 밀리는 시간. 그리고 그 제일 밀리는 시간에 제일 많이 밀리는 장소에 점심시간에 그 가야 돼요. 그때 제가 수도권에서 살아갈 텐데 코트라에 그 사원 예배가 있어요. 사원이 신우의 예배죠. 신우의 예배를 점심시간에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코트라. 그 사람들이 근데 다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 저에게 그걸 부탁하신 사람 체면도 있고 늦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강남대로를 해가지고 올림픽대로를 점심시간에 가려면 그 기차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언제 출발을 하냐면 아예 늦지 않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전에 출발. 근데 한 2시간 반 전에 출발했는데도 무슨 차가 그래 많이 밀리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5분 전에 도착. 그냥 대충 뭐 1시간 정도면 가겠지 이렇게 갔으면 그날 예배를 못 드리는. 근데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 정도 하면 내가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5분 전에 도착하는 거죠. 세상의 일이라는 어떻게 도로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도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일이 잘 안 될 수 있는. 근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려. 어이구, 다른 데도 아니고요. 아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정신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정신 나갔을까요? 저는 오늘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고민했어요. 아파했어요. 정말 내가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그가 결론을 내리는데, 순종하기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해 보자고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 하나님 믿었죠. 근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고 역사를 보고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찾아볼까요? 17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 언제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어, 이삭. 웃었으니까 네 이름, 이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 와이프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문 밖에서 듣고 있다가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웃었어요. 문 밖에서. 하나님이 네가 웃었냐? 자, 안 웃었어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낳고는 이삭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비웃었던 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삭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삭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삭이 죽으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헛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데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저 혼자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을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지 아니하실 것과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정말 너 믿음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 당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두하게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힘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했니? 내가 그러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약속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듦을 당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관계인가요? 물질인가요? 자녀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고요. 여러분 상황은 내가 망하는 걸로 가요. 지금 현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뭐 하시겠다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멘이세요? 내가 너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고,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왜 망할 거라고 걱정해요? 상황을 보면 망할 거야, 힘들 거야, 더 힘들 거야, 더 내일에 대한 비전은 없어? 없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도움은 적어도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우리가 이 감기에서 벗어나고 잔병에서 벗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같은 우리를 들어서 강한 저들을 예?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고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고 경제력이 좋아졌지만 이 세상은 더욱더 험해가고 어두워져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더 멀어져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고치고,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 가운데 있는 믿어야 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굴 들어서요? 우리를 들어서, 나를 들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아브라함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지나 그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죽이지 않으리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리라. 결단하니까 거칠 게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와이프하고도 의논하지도 않고 아침에 출발하는 거야. 가서 산 밑에서 야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올라갈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잖아요. 어떤 믿음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까?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자꾸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저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강하게 우리 주님을 잘